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요,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은요 족장들인데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에요. 많은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 이 세 명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 5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많죠.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도 많이 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야기도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중요한 사건도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 분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업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아브라함도 큰 업적을 남기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을 시험했을 적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용단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 12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업적을 세웠는데, 이삭? 그러면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이삭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이 이삭으로 건너와서 또 야곱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가운데 이삭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언약을 이삭은 가교 역할로 잘 지켜서 그 다음 족장 야곱에게 인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도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언에 따라서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인들이 다 가나안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과 많이 결혼을 하려고 했죠. 실제로 결혼하긴 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동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삭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과 더불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동족에게 가도록 먼 거리 가서 수고롭게 신부감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삭과 더불어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에셀이 기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얻는데요. 이 신부감을 얻는 것이 뭐 그렇게 그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구약 성경이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구절로 가장 긴 장을 가진 내용이 창세기 24장. 이삭이 리브가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긴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긴 장에 걸쳐서 1절에서 3절까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그만큼 1절에서 3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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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3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아들인 이삭이 지켜야 되는데, 이삭이 지키는데 중요하다. 믿음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동족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특별히 종교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기보다는 아내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순수성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또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엘리에셀과 더불어 마을성에 가서 신부감을 만나는데 그 과정도 되게 종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종이 엘리에셀도 믿음이 좋아갖고요, 이삭의 신부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녁때가 돼서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이 오게 되면 여인들이 그 나그네로 온 자신과 이삭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건면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건면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부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때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결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주 이삭의 신부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장면을 창세기 24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와이프는 뭐 키가 몇 센치여야 되고 생머리가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직업은 뭐야 되고 응답받았다는 분이 있고요. 제가 독특하게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청바지를 사고, 남자가 입을 청바지를 사고 이 청바지에 맞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청바지 붙잡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는 그런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 특별히 아내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이 동족인 리브가를 만나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조그만 것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특별히 결혼 문제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무너졌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인물 아니에요. 눈에 보기 아름다웠던 블레셋의 여인을 취했다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도록,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삼손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인물의 한 명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큰 나라를 왕성하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여인들과 다 결혼을 맺은 거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방 여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의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아니 여인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또 위해 주기 위해서 여인을 섬기던 신을 위해서 또 신전도 또 세워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조금 허락했다가 이방 여인을 허락했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구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거죠. 저 여러분도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또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이 반드시 자기 동족 가운데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죄지의 상황, 환경,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의 순수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 결혼했어요. 같은 동족이니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이 살았던 그랄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러려고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과 환경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삭도 좋은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조금 더 있으면 이삭이 그날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거든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면 그것은 나일강 이로 인해서 늘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 흉년이 지나가도록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올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흉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뭔가 믿음 갖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걸 찾아가는 거죠. 룻기의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똑같이 이삭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그 가족 전체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가서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그곳에서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고 빈손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애굽의 나일강의 그 흉년은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에 취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삭처럼 우리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냐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끊임없이 내려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쉼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에 침략에 놓이게 되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점점 남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말들, 병거들 이런 걸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9절에도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눈에 보이는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세상적인 것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인생의 흉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만 앙망하고 여호와께 구해서 인생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직면한 흉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냥 거할 땅에 그냥 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업적은 없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순종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더라도 참으로 온유하고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릴 때에도 순종했죠. 그리고 아내를 구하러 아리따워 보이는 이방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동족에게 위해서 아내를 구하라니까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의 종 에셀살과 더불어 그 먼 나홀산까지 가서 아내 구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그럴 때까지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가나안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좀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또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3절, 4절에 얘기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 땅에 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래서 베베머리를 박살을 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허덕이고 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삭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족장이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요. 이삭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에 와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내 후손을 통해서 올 것에 대해서 한 명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에 대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순종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받았죠. 그러면 그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랬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날 땅은 이미 그곳에 거주하는 거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날 땅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은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날 땅의 거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위협을 받을 것에 대해서 느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 그날 땅의 거민들이 아내를 취할 적에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라고 했으면 이전처럼 말씀에 잘 순종해 놓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이곳에서 생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믿는 게 맞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곳에 시간이 오래 거주하면서 아리따운 아내로 인하여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연약함 보였었죠. 그런 실수 보였었죠. 이삭을 한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낯선 땅에 거하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2번이라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브레셋 땅에 거할 적에 동일하게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보고 배워도 모자랄 판에 좋은 모습도 배웠지만 안 좋은 모습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한 그 모습을 이삭이 똑같이 답습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마음 먹은 것처럼요 이방 땅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거기에 주인을 잇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의 상황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뛰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지키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로서 늘 눈을 뜨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 떠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과 동일하게 맺어줬잖아요. 자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켜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남편이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랄 땅에 거민들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이삭이 연약한 모습 보였어요. 실수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다시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그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여전히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연약한 모습이 조금씩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지금까지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가 조금 연약한 모습 보였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한번 약속을 맺었다면,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그마한 실수라든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 시간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증거다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거다리로서 언약을 지키는데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자손을 번성할 수 있도록 언약을 지켰잖아요. 그것만 했는데도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에서.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면 이룰 것,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그 땅에서. 그 땅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에요.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또 농사하여 이삭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주도하는 목축에 뛰어난 전문가들인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목민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습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그랄 땅에 거하는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농사에 더 전문가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본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랄 땅에 거주하는 농사에 뛰어난 그 사람들보다도 농사의 소출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삭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무슨 뛰어난 농사 기술이 있었겠어요? 이삭도 주변에서 농사 짓는 모습 보고 배웠겠죠. 보고 배운 사람하고 원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농사를 더 잘 짓겠어요?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그날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농사가 더 잘 짓는 거죠. 그런데 100배 소득을 얻은 이유가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덕 보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삭에게 물려지니까 가장 큰 게 자녀에게 주시는 건 믿음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으니까 그 혜택을 이삭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갖고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게 영적인 거부죠. 저와 여러분도 때론 연약한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삭처럼
100배의 소출이 있고 또 왕성하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거부가 되는 언약의 증거자리로서 이 역할을 우리가 이삭처럼 감당해야지. 우리 자신과 자녀들 사이에 언약의 증거자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자리로, 말씀의 증거자리로, 복음의 증거자리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들 영적으로 창대하고 완성해지고 영적 거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